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드는 것은 복음의 자리에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더 간절해지곤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실수로 내가 존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로 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재수 없이 왔다가 재수 없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쓰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필요 없는 존재를 왜 저렇게 놔두셨을까? 저 악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빨리 없애지 않고 저러실까? 하나님은 저 북한을 빨리 없으면 좋겠는데 왜 3대까지 그대로 왜 두셨을까? 하나님은 저 러시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쓰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적당하게 쓰시고 계셔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악한 자를 적당하게 나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자들을 단번에 단칼에 싹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적당하게 쓰시고 계신다. 때로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단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중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나, 그렇다고 노래를 잘 부르나, 그렇다고 뭐 재능이 있나. 제 자신이 봐도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주위의 친구들 보면 막 그냥 재능이 있어서 자기의 재능에 남달리 뭐 이렇게 막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지으시고 각자 그들에게 맞는 뭘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각자의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주셨다면, 재능을 주셨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존재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 속에 분명한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요셉과 같은 고백하는 날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무효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효화시키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후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어디까지?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웃기는 얘기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갈등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여자가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게 보였어요. 어렸을 때. 그게 뭔지 모르고 여자가 더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남자로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을까? 여자로 태어나면 참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로 남자로 각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그 삶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그리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 하루아침에 전혀 생각지 않게 확 바뀌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제한시킬 수도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것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말을 내뱉곤 합니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죽어야지. 있어서 뭐해? 내가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어야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어야지. 여러분, 입버릇처럼 말하는 죽어야지 하는 그러한 말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그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자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의 근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길로 걸어가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길로 걸어가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듯 살리는 자로 복음의 후손을 세상에 둘 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후손을 두는 길로 걸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시지 못한 자녀를 아직 미래에 두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복의 후손을 내가 세상에 둬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길로 어떤 사람은 지옥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길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빨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찾았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 13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요? 영적 싸움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싸워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서야 할 그 장소가, 서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영적 싸움으로 천국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 찾아서 사도행전 5장 42절 다 찾아야 됩니다. 제가 왜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졸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길 끝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을 남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복음을 남길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빨리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신 이유가 복음의 길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서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뉴겔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3장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미안해요. 우리 이경자 권사님, 우리 이지학 장로님, 혹시 외손녀 손녀 소리에게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야, 오늘 그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얘가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그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이 구원의 지혜를 얻었던 것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야 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인상 장로님도
손녀들에게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정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선포해 준, 너는 건강하게 밥 잘 먹고 건강해야 돼. 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이런 말은 우리는 잘 하는데, 수시로 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메시지가 그 자녀들에게 선포된 적이 있나요?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듣든 안 듣든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못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영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지 않았다면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사탄이 그 메시지를 빼앗을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듣든 안 듣든,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자를 세우는 길이 내 인생의 길이다. 이거는 아무나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길은 아무나 걸어가는 길이 아니죠. 복음을 주는 길, 아무나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길, 아무나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음에 순종하는 길, 아무나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머무른 인생이 된다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길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각자 제 길로 갔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쳐 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땀을 펄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요, 그 제목을 놓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봤는지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쳐 봤는지요? 저는 진짜 몸부림쳐 봤어요. 때로는 진짜 밤새도록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 부분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의 원죄의 길이 뭘까요? 원죄의 길이란 창세기 3장 5절에 자기가 절대적 하나님이 되어 모든 선택과 권한은 자신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용기 있게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근데 용기 있게 거부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걸 용기 있게 거부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용기 있게 거부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용기 있게 거부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걸 용기 있게 거부해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의 길이란 뭡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자신의 영적 성향에 맞춘 영적 고집된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영적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기만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에 맞는 자기의 영적인 법, 영적인 고집 틀 안에 절대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원죄의 길이 뭔지 압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악령에겐 순종과 복종을 하지만 하나님께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의 길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라고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사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찾아서 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윗이죠. 여러분, 정말 사울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여기까지 쓰임받다가 멈추는 영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었으나 여기까지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여기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나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나 여기까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와 그레스와 디도는 초대교회 중직자였으나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가진 부모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씨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거기까지 머무른 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는 그럽니다. 우리 아들, 딸 슬기, 훈이가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가 목사님 제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 사모님이 받은 복음이
우리 슬기 훈이 그리고 유아 귀화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거까징이라면 안타깝겠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영원히 남길 인생의 여정입니다. 영원히 남길 미션을 받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14절에 방주의 미션을 받고 22절에 순종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멋지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 39장 3절에 범사의 길로 인도받아 45장 5절에 복종의 길로 걸어갔던 여정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멋지죠?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후대의 걸음이 이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라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세계살리 미션을 받아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갔다면,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의 그러면 너무 멋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길 인생이 뭘까? 나는 어디까지일까?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자의 인생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은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복음의 후대를 남길 그 길,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인생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주신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의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순종 복종하며 복음의 인생을 걸어가고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아래 주인도 역사하심, 여기까지가 아닌 천국의 길까지, 아니 우리의 후대가 복음의 씨를 이어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